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한다든지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다든지 선물을 사서 이렇게 또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째 달 15째 날에 그랬습니다. 이 7째 날 15째 날이면 7월 15일이죠. 이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장막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편안한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텐트에서 7일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지내야 됐죠.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제물의 규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 드려야 하는 제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소재 전제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 그러면 하루에 드려야 되는 제물이 모두 몇 마리죠? 13마리, 2마리, 14마리, 1마리. 그럼 몇 마리요? 갑자기 또 이렇게 계산하려면 또 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30마리죠? 30마리. 그러면 그 7일 동안 몇 마리입니까? 초막절 7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예, 210마리.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그 초막절에 드려야 될 제물이 물론 한 마리씩 빠지기는 합니다만 거의 한 200마리 좀 넘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굉장한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200마리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만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초막절의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초막절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초막에서 살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과거를 잊지 마라. 그게 언제입니까? 광야 40년. 초막에서 살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광야 40년. 그때를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초막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불편하고 또 불안전하고 항상 안전하지 않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안전한 것이지 항상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전합니까? 그런데 그 불편하고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몇 년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40년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지금 그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 앞에 지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우 지겹다. 아우 끔찍하다. 다시는 내가 초막에서 사나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을 볼 때마다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다. 이 초막에서 40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은혜다. 그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인도해 주셨으니 은혜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2달간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경비를 아끼면서 다니느라고 캠핑장에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매일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걷고 또 그 다음날 또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유럽 갈 때는 막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간다. 너무 즐겁게 갔는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뭐 굳이 얘기할 건 없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와, 집을 나가보니까 한 달, 두 달만 나가봐도 너무 힘든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것이죠. 밥해 먹는 것부터 해서 뭐 잠자는 거, 정말 뭐 화장실 가는 거, 뭐 씻는 것까지 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아이고 유럽이고 뭐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요. 한 번은 제가 캠핑장에서 샤워를 하는데요. 유럽은 전부 돈을 받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도 1유로. 뭐 선진국에서 그 대중화장실 돈 안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돈을 받더라고요. 하여튼 대중화장실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경험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돈 안 내고. 샤워장을 갔는데 또 샤워장에 가도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 캠핑장 안에 샤워장이 있는데 이 샤워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이게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이 물이 안 나와. 암만 수도꼭지를 돌리고 올려도 안 나와요. 돈을 유로를 넣어야 얘가 밥을 먹어야 나와. 근데 1유로 그게 또 재밌는 게요. 1유로를 넣으면 몇 분이 타이밍이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만 물이 나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1유로를 넣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2유로를 넣으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2유로를 딱 이제 넣고 씻는 거예요. 씻고 비누칠하고 막 머리도 비누칠하고 하고 딱 이제 물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다 안 씻어졌는데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다 씻어져야 되는데 와, 그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비누기는 그대로 있는데 돈은 또 안 가져오고.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 유럽 아저씨가 씻고 있더라고요. 말이 좀 안 통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비누기를 겨우 씻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텐트 생활을 하면 캠핑을 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앞까지 왔다는 것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에 살면서 텐트 생활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인도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초막에서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2달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가,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가, 텐트 안 쳐도 되는 집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요. 이유로 넣지 않아도 한없이 나오는 샤워기에 물이 나온다는 게 감사하고, 화장실 돈 안 내고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캠핑을 하면서는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음식 그대로 썩는 거예요. 뭐 먹으면 버려야 돼요. 근데 집에 오니까 냉장고에서 마음껏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넣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불편하게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축복이 이게 은혜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왜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라고 하시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초막에서 할 때가 있었다는 것. 그런 열악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40년 동안에 캠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정말 간절하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돼가지고 제발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당부인데요. 신명기 8장 12절 16절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집 짓고 재산이 늘어나고 은금이 늘어나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예전에 초막에서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만나 물 먹여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 지키라. 7일 동안이라도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과거에 그런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초막에서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죠. 질병의 광야, 그 다음에 가난의 광야, 눈물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다 이렇게 지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초막에서의 시간들,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꼭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다고, 지금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침해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초막이 있었다라는, 초막의 삶이 있었다, 광야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이 무엇인가,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참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반응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것도 초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그런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양하신다. 여기 꽃이 있으면 우리 꽃향기를 맡으면 막 기쁘잖아요. 꽃향기가 너무 좋고 향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데 가서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향기를 맡아도 너무 좋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향기를 가장 기뻐하신가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쫙 올라가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드리니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간을 예배하니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감사드릴 일이 많다,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드리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번제, 적당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것,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죠. 마이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예배 순서라든지 안내, 헌금, 기도, 찬양,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써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정말 번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이 없었다면, 예배를 보는 거는 많이 봤지만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향기로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 내 삶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요, 초막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날을 쉬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이유, 주님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회로 모여서 나와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쉬고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충전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로 성회로 모이라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몸도 쉼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주무시거나 그러면 절대 깨우질 않아요. 절대 일어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한 번도 저는 조시거나 주무시면 그대로 왜? 몸도 쉬어야 되거든요. 몸도. 여러분 마음도 쉼을 얻고 영혼도 쉼을 얻고 몸도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어디서 주무시는 게 나아요?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100배나 100배. 그러면 정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깨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 잠깐 자면 아버지 집에서 자니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주님 전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절기를 지켜라. 또 예배를 드려라. 주일을 지켜라 하신 이유는 쉬라는 거예요. 쉬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계속 일하셔도 되고 계속. 그런데 왜 쉬셨을까요? 나도 쉬니까 너희도 좀 쉬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시고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있어도 다 멈추고 쉬라. 그럼 저는 간혹 우리 아이들에게 멈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뭘 멈추라고 하냐? 핸드폰을 좀 멈춰라. 아니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지가 계속 핸드폰 계속 제발 좀 핸드폰을 멈추어 나오. 여러분 핸드폰 하고 있으면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애들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대화도 잘 안 돼. 그리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잠시 분주한 일, 바쁜 일,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달리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막 다 지나가고 안 보이고. 그런데 멈추어 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딱 멈추어 서면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앞만 보고 그냥 세상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 좀 일하지 말고 제발 멈춰봐.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영적인 게 보이는 거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죠. 너무 바쁩니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뒤떨어지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더 빨리 달려야 될 것 같고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뛰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하느라고 열심히 달려가느라고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멈추지 못하면 나중에 멈춘다는 거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학생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학원 가야 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너무 바빠요. 갈수록 바빠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부 일하느라고 바쁘고 자기 생활에 다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춰라.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라.
달리는 자동차도 장거리를 가려면 휴게소에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일하는 농부도 일을 계속하려면, 무더위에 일하려면 잠시 일을 멈추고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수박아치를 먹으면서 쉬어줘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열심히 땀을 흘려 훈련한 다음에 잠시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달릴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제대로 살피려면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일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무엇이냐?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다 멈춰라. 멈추시고, 모든 내 개인적인 일들을 멈춰라. 멈추시고, 그거 잘못된 일인데 멈춰야 된다. 그러면 계속 하지 말고 멈추시고, 거기 갈 곳이 아니다 멈춰라 그러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들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 되새기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